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어머니며 내 형제냐? 그렇게 질문하시고 나서는 예수님 둘레 쭉 앉아서 그 가르침을 듣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을 시중 들고 있는 그 시몬의 그 어머니를, 장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여기 너희들이 내 형제요 또 나의 모친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로 하나님의 가족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점점 그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그것이 부흥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기 때문에 시몬의 집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장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넓은 장소가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또 다른 회당을 찾은 것도 아니라 바닷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을 하시죠. 바다, 해, 진주, 새, 씨앗, 가라지, 알곡, 가시덤불, 열매, 곡식, 뭐 농부, 추수꾼 등등 이런 것이 비유의 소재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가 대부분 그 비유의 소재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뜻을 다 먹으면 땅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우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 있었다. 이제 예수님이 바닷가로 자리를 옮기자 더 많은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우리는 부흥의 어떤 통로로 여길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제 바닷가로 옮기자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무리, 오클로스, 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곧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이제 바닷가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갈릴리로부터 몰려오기 시작했고, 이제 앞으로는 온 땅에서 예수님을 향해 올려올 것입니다.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배는, 작은 배는 마치 예수님의 강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변가는 마치 커다란 교회당의 장의자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해변가에 앉아서 사람들은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작은 배 위에 서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읽겠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마치 지금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 빛이 그 해변가에 앉아있는 온 무리들 가운데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점점 더 창공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넓은 지역을 지금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지만, 그리고 죄가 하늘을 적시고 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빛은 더 강렬해서 어두우면 도리어 물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해처럼 지금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집과 밖으로 지금까지 나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을 시몬의 집 안에 있는 사람, 그 시몬의 집 밖에 있는 사람, 이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과 빛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빛을 보는 사람은 그 빛 안에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빛이 떠올랐지만 자기가 어둠이 좋아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
10장 4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지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그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한 줄 한 줄 그 행간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려주시는 그 그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분명히 열매는 맺혀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기도할 때나 때로는 예배를 드릴 때나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특정한 성경 귀절이 나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회당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그 계시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바랄 때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니아스 미션 때 힐리나무 빌리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한 300~400명이 모였었죠.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빌리지 가운데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내가 그 성경 귀절에 접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가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100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아주 굉장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1000명 가까운 사람이 온 마을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예수님은 그 천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부터는 비유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감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듣길 원합니다. 비유는 과장과는 다릅니다. 자신의 신앙의 견해를 전달하기 위해서 과장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이 자칫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 유세장에서 한 3만 명이 모였는데 한 7만 명이 모였다고 이렇게 과장을 합니다. 그것은 과장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의 의견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 과장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광고를 보면 특별히 과장 광고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사실 듣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의 소리를 듣는데 그러려니 하고 들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기도하라. 가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 진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마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90%는 이상이 될 거야.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면 자칫 거짓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구루터기가 남았다.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비유는 과장과는 다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지어다.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깨달을 지어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릴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우기가 지나고 땅이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씨를 뿌릴 적기가 온 것이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살이로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을까? 우리가 보기엔 참 답답한 시작을 하십니다. 한 아기를 주신 것입니다. 아니,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시작됩니다. 한 씨를 심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한 씨를 심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답답합니다. 아니, 빨리 좀 하나님의 손을 펼치셔서 바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우리는 힘들어서 죽겠는데, 이제 그제서 하나님은 한 남자를 선택하시고 한 여자를 선택하셔서 결혼을 시키시고 임신을 시키십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를 좀 더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좀 더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이제 농부는 이 씨를 심은 큰 자를 싣고 밭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씨를 여기저기 뿌립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자주 겨자씨에 비유하죠. 첫 번째,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천국 참 희미합니다.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늘 도현은 친구가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도현 형 친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보는 천국은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더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 천국은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은 엄청난 영향력,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 하필이면 성경에는 왜 아기 예수라고 표현했을까? 신물이 시로 시작된다면 사람은 한 아기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또는 한 사건 또는 주님께 드린 한 헌신으로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큰 일을 하십니다.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의 능력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통해 또한 역사한다는 것이죠. 겨자씨는 작지만 겨자씨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는 거예요. 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심겨질 때 그것이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고 큰 나무로 자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거목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의 능력, 그것입니다. 결국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미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힘은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6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기하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우리 그 자연의 법칙, 그 씨알의 법칙을 보면서도 우린 천국의 법칙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령한 것이 또 자연의 법칙 속에도 우리는 간접적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4절 읽겠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습니다. 이제 농부는 씨를 지고 나가서는 그 씨들을 허리춤에 있는 그 가죽 주머니에다 담죠. 왜냐하면 쉽게 그것을 뿌릴 수 있도록. 그리고는 그 씨를 한 줌 꺼내서 여기저기서 뿌립니다. 그런데 덜어는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그 딱딱하게 굳은 길가에 뿌려집니다. 그때 저 멀리 하늘에서 새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다 쪼아 먹는 것이죠. 여기서 새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심어져도 사단이 그 말씀들을 다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가도 그들은 마치 마귀들이 다 그것을 빼앗아 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단의 힘을 빌어서 기적을 행한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과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돌짝밭 신앙인입니다. 이것은 흙이 얇게 덮인 돌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밑엔 돌이고 그 위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가 금방 내리긴 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진 못하고 결국 그 뿌리는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서 태양에 의해서 금방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얇은 신앙인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가?
그래서 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현재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오면 믿음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면 믿음이 금방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현실이 바뀌면서 내 믿음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내 믿음을 더 깊이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가시덤불 신앙인이 있습니다. 밭주에는 가시덤불이 있는 것을 우린 자주 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만 때로는 그 씨들이 그 가시덤불 사이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덤불에 의해서 그 함께 억눌렸다, 질식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씨가 햇빛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시덤불로 가려져서 공기나 햇빛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가시덤불은 세상의 유혹이나 쾌락 또는 재물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안에서 싹이 자라려고 힘을 쓰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재물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싹이 자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시덤불 신앙인, 돌짝밭 신앙인, 굳은 길가 신앙인.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는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들 신앙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나를 방해하는, 나의 신앙을 제한하는 이런 모습들을, 내 태도를, 내 성품을 주님 제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좋은 땅도 있고 또한 나쁜 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어디에나 가릴 것 없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도 있고 또는 씨앗만 낭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끊임없이 그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마다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리지를 않습니다. 구별하지를 않습니다. 차별하시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전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창끝이라는 영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는 이제 에콰도르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 5명의 이 친구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와다니족의 그 창끝에 다 죽고 맙니다. 짐 엘리엇은 단 한마디 이 와다니족의 언어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친신한 친구입니다. 그는 창끝에 죽으며 이 한마디 말만을 그에게 전합니다. 나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그리고는 5명의 친구들은 모두 죽고 맙니다. 타임지와 라이프지가 대서특필합니다. 도대체 이 무슨 낭비인가? 한 기자가 그 부인을 이제 인터뷰로 왔습니다. 그때 그 부인은 말합니다. 아니, 무슨 낭비라뇨?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5명의 아내와 또 그 자녀들은 다시 그 와다니족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를 도와줍니다. 그때
추장이 그런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그때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이 죽인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왔습니다. 결국 그 와다니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엘리엇을 죽인 추장은 이제 목사가 되었죠. 전도는 바로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낭비된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비밀인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신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지금도 수많은 씨앗이 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냥 소실되는 씨앗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씨앗은 땅에 잘 심겨져서 큰 나무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씨앗이 유실되지만 반대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낭비된 씨앗을 대신하고도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실패를 두려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실패하는 것보다 아마도 더 나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때로 세상에서도 적용되는 그런 법칙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복음 전도는 바로 내가 죽어야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법칙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가 살아서 선교하고 내가 살아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봅니다. 내 뜻, 내 의지가 앞서는 경우가 자주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을 하나가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첫 번째, 굳어버린 길가가 아닌 심령 깊은 곳에 심겨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기경이 잘된 밭에 깊게 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기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적절하게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내 영 깊은 곳에 성령의 씨가 심겨져 새 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씨앗이 썩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사클은 나지 않습니다. 묘한 원리입니다. 자연의 법칙에서도 참 묘한 원리죠. 왜 꼭 썩어야만 그 싹이 날 수 있을까? 과학을 전공하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만드신 분은, 그런 과학의 법칙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원리에서도 또 삶의 원리에서도 그 법칙은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썩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죄인 것입니다. 오직 죄만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육은 죽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씨앗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던 불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의 유혹이나 물질을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방해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보다는 영원히 더 중요합니다. 물론 현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이 현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재가 바쁠지라도 이 세상이 나를 정신없게 만들지라도 그 세상에 정신이 팔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진정 현실이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야만 이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한 이 땅을 볼 수 있는 이 지경은 굉장히 좁은 범위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그때 이 현실이 또한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업을, 내 장사를, 내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그 방법이, 그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열매는 맺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은 때로는 좀 무섭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 듣길 원하지만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밭은 굳어진 길가인가? 아니면 돌짝밭인가? 아니면 가시던 불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심령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성령의 씨앗이 여러분들 영혼 깊은 곳에 심겨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싹신하고 잎이나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겨자씨처럼 작지만 그것이 자라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요,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심령 깊은 곳에 말씀의 씨앗이, 성령의 씨앗이 심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 씨앗을 내가 잘 간직하길 원합니다. 그 씨앗이 썩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자라고 또 그것이 큰 나무로 되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 지금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이지만, 그런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이 크게 자랄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겠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아니라
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아니라,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이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심령을 기경하길 원합니다.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 심령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